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운동과 신앙생활에는 공통점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운동도 신앙도 둘 다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것이죠. 하기만 하면, 운동도 하기만 하면, 신앙생활도 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하기만 하면 우리 몸에는 건강함이 주어지고, 신앙생활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네 현실이죠. 운동도 신앙생활도 하기만 하면 건강한 몸과 마음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까? 몇 가지 이유를 지난 시간에 생각해 봤습니다. 우선 이렇게 알고 있지만 행하지 않을 때입니다. 아무리 운동을 하면 나에게 유익이 있음을 알아도 운동을 안 하면 그만이죠.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음을 알아도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장 분명하게 알고 이야기했던 존재가 다름 아닌 사단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아닌지 알 수 없었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던 적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라고 먼저 고백하면서 주님을 알아봤던 존재가 다름 아닌 사단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장 잘 압니다. 다만 예수님을 따르거나 경배하지 않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는 사단의 그 지식은 사단에게 아무런 유익도 도움도 주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알고 있어도 따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또 운동을 해도, 신앙생활을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긴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운동을 하거나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역시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그 운동하는 방법이 잘못되면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큰 질병을 줄 수도 있죠. 신앙생활을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하더라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운동을 바르게 합니다. 신앙생활도 건강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하지 않는다면, 운동을 바른 자세로 바른 방법으로 하기는 하되 자주 하지 않을 때에도 역시 유익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예배와 삶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아도 그 빈도가 너무 적으면 사실 그것이 우리 삶을 바꾸기에는 쉽지 않음이 있습니다. 아주 가끔 하는 운동으로, 아주 가끔 하는 신앙생활로, 예배와 기도로 우리를 변화시키기에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나쁜 습관과 우리 안에 있는 이 나쁜 본성들이 너무나 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악함과 우리 안에 있는 약함이 너무 커서 우리가 꾸준하게 주님을 따르고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 삶이 바뀌는 것 쉬운 일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을, 신앙생활을 바르게 꾸준히 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지 않는 순간이,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운동도 바르게 꾸준하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이 건강해지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운동도 꾸준하게 하고 바르게 하고 자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이 건강해지지 않게 된다면 그 이유가 뭘까? 그 원인, 아마 운동은 바르게 꾸준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쁜 음식을 먹고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운동을 바르게 꾸준하게 해도 아마 그 효과를 잘 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운동을 매일마다 꾸준하게 하는데 너무 많이 술을 먹거나 과음을 하거나 아니면 과식을 하거나 패스트푸드를 너무 많이 먹거나 이렇게 하면 또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갖고 있다면 운동은 운동대로 하더라도 그 효과를 잘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바르게 자주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너무 죄악과 가깝고 우리의 삶 속에 끊지 못한 나쁜 중독들이 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바르게 해도 그것이 우리의 건강한 영성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들도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위험성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알 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꾸준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주님을 따르려고 마음을 먹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동의하고 알아도 이렇게 실제로 살아내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죠.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이런 생활 습관과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꾸준하게 건강하게 하고 바른 식습관을 가지고 그리고 좋지 않은 습관들을 하지 않고 그렇게 건강하게 내 몸과 마음을 지켜내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하려고 해도 우리의 본성은 그 길을 걸어가기를 찬성하지 않습니다. 조금 자고 싶고 조금 쉬고 싶고 아무리 꾸준하게 운동을 하고 달리기를 하는 사람일지라도 한 번 그 밖을 나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때가 많죠. 그래서 사람들이 꾸준하게 건강하게 바르게 운동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함께 하는 것이죠. 함께. 우리 중에 몇 명 참여하신 분도 있겠지만 요즘에 마라톤 대회를 종종 하지 않습니까? 곳곳에서. 마라톤 대회를 할 때 요즘에는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고 싶어도 그 참여가 그리 쉽지 않다라고 하죠.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마라톤 대회가 있다라고 하면 아무 시간대나 들어가서 신청을 해도 신청이 가능했다라고 하는데요. 요즘은 꽤 그래도 유명하고 괜찮은 그런 대회를 나가려고 하면 조금 미리 준비해서 클릭을 빨리빨리 해야지만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대회가 원래 예상했던 그 사람 수보다 훨씬 많아서 참여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오랜 거리를 달리는 거 아닙니까? 굳이 대회를 나가지 않고 혼자 뛰려고 하면 뭐 40km든 50km든 본인이 뛰고자 하면 그거 못 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마라톤 대회를 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함께 할 때 얻어지는 힘과 에너지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어떤가요? 대회를 나가면 좀 다른가요? 다르죠. 다릅니까? 네. 힘이 납니까? 제가 요즘에 달리기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 쓴 글을 읽고 있는데 함께 달리다가 그분 말씀으로는 그 달리기 구간 중에 터널이 나오면 터널에서는 소리를 지르는 것이 나름의 문화라고 그런 기록을 봤어요. 달리고 있다가 터널 속에 딱 들어가면 사람들이 그때부터 소리를 지른대요. 막 뭐 화이팅이라고 외치기도 하고 그냥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뭐 힘내세요라고 하기도 하고요. 근데 터널 안에서 그렇게 서로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달리면 갑자기 그 어떤 지치고 힘들었다가도 차오르는 에너지를 좀 느낄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운동이 그렇죠. 혼자 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함께 하면 그 운동을 하는 것이 즐겁고 또
혼자 할 때는 잘 못하겠다가도 함께 하면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운동의 어떤 특성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달리기를 하든 뭐 헬스를 하든 무엇을 하든 크루를 만들어서 함께 움직이는 분들을 볼 수가 있죠. 하다못해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려고 해도 혼자 하기 어려우니 PT를 받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전담해서 도와주시는 선생님과 함께 그렇게 운동을 하는 거죠. PT를 받으면 그 PT 선생님이 해주시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회원님 오늘 오실 거죠? 그리고 아령을 들거나 기구를 들 때 숫자를 해주고 하나만 더 해보세요. 이런 일들을 해주시고 건강하게 기구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시기도 하시고요. 이 사람이 마땅히 본인도 할 것인데 이 사람이 그 운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고 옆에서 화이팅 외쳐주고 바른 방법을 지도해주는 것. 그런 도움을 받을 때 비로소 본인이 원래 결심했고 하고자 했던 그 운동의 양을 비로소 채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PT를 받으려고 하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그 돈 그냥 내가 쓰고 나 혼자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법도 한데 우리들은 운동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선 일정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그렇게 PT를 받으면서 운동을 해야 할 정도로 누군가가 함께 할 때 거기서 얻어지는 그 힘과 시너지는 적지 않습니다. 그것을 오늘 전도서 4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한 사람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또 한 사람이 있으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가 언제나 넘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누구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도 아무리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가려고 다짐을 해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쉽지 않아서 지치거나 돌아가고 싶거나 포기하고 싶을 때가 아주 많아요. 바로 그때 옆에 다른 한 사람이 그 동물을, 그 사람을 손잡아주고 일으켜준다면 다시 일어나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거죠. 혼자 싸우면 질 수 있지만 둘이 힘을 합치면 적에게 맞설 수 있고 그 숫자가 셋이 넘어가면 쉽게 지지 않는 그런 강력함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혼자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을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 핵심.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주기도 하지만 받기도 해야 되고요. 사랑을 주고 받고 서로 함께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약함을 이기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해도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세상은요, 너무나 악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연약함들은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가 알고 깨달아도 그 길로 갈 만한 힘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시대의 개인주의적인 상황들,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들, 이런 것들은 우리들의 발목을 언제나 붙잡아서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힘들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주신 것이고 그것을 교회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은 이 교회를, 이 공동체를 어떻게 누리고 계십니까?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그들이 교회에서 누리는 이 교회의 역할, 1번의 모습은 예배하는 공동체다 싶습니다.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교회를 가, 나 교회 다녀 라고 이야기할 때 그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의 아주 궁극적인 의미 중에 중요한 것은 나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왔어 인 것이죠. 여러분도 오늘 일주일 중에서 6일은 각자의 삶을 사시다가 오늘 교회에 왔죠. 교회에 와서 뭐 합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죠. 예배 드리고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죠. 물론 우리는 그 사이에 가지 모임이라고 하는 모임이 있기는 하나 그 모임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할 때도 있고 못 할 때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모여서 해야 되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이며 우리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정말 좋은 거 예배가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단지 함께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의 모임은 아닙니다. 교회는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신앙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서로는 우리는 이미 다 가족들이에요.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까요, 자식들 사이에서 부모로서 바라는 가장 궁극적인 모습은 둘이 잘 지내는 겁니다. 사이좋게. 자녀들이 서로 잘 지내는 것을 보는 것만큼 큰 부모의 기쁨은 또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가 무관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히 가슴이 몽글몽글해지는 그런 기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책임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뜻해요. 가족이라고 함은 우리가 남이 아니고 너와 나가 별개가 아니고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지는 관계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강력하게 보여주는 교회의 은유가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몸.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는 한 몸의 각각의 지체입니다. 누구는 팔, 누구는 다리, 누구는 목, 누구는 가슴, 각각의 역할을 하는 지체가 함께 모여서 우리는 한 몸을 비로소 이루어내는 거죠. 한 몸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유기적이라는 거겠죠. 유기적. 우리는 각각의 지체이지만 서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 몸에 어디 한 군데가 아프면 그 아픔이 모두에게 다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 같이 함께 두 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한답니다. 그렇죠. 문에 오른손을 쾅 찌으면 오른손만 아픈 것이 아니죠. 발을 다치면 발만 아픈 게 아닙니다. 어디 몸속에 어디 한 군데를 칼로 날카롭게 베이면 거기만 아픈 것이 아니라 밤새 아프죠. 온몸이 아픕니다. 왜요? 우리 몸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뜨거운 불에 여러분 손을 댔는데 여러분이 아픔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면 그건 정말 손이 딘 것보다도 더 큰일 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몸 어딘가에 감각이 죽은 거죠. 내가 어디가 다쳐도 어디가 아파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우리 몸이 많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걸 겁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가 함께 가족이며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상황에서도 누군가의 아픔이, 누군가의 기쁨이 나의 아픔이나 기쁨으로 되지 못할 때도 아주 많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 몸 어딘가가 병들어서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기쁨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뻐한다. 사실 이거 우리가 이미 경험해 본 적도 있고 또 누릴 수 있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아파합니다. 어떤 사람이 힘들어해요. 그의 아픔과 힘듦을 보면서 함께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것, 우리 그렇게 누리고 살아간 적도 없지 않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주님께서 이에 말씀을 하시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모임은요,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의 전. 성령님이 거하시는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집. 우리가 함께 모여 있으면 단지 우리끼리만 즐겁고 기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만 돈독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거하셔서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집이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예배하면서 함께 있을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활동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성령님이 함께 풍성하게 활동하시는 그런 곳에는 마땅히 성령의 열매도 드러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사실 한국 기독교의 전통 중에는요, 본인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본인이 열심히 영적인 훈련을 거듭해서 스스로가 영적으로 자라나 결국에 그가 영적인 거인이 되어서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을 추구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불교에서처럼 어떤 사람이 열심히 득도해서 열반을 이루는 것처럼 기독교도 어떤 사람이 부단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훈련을 많이 해서 이 사람이 성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은사도 성령의 열매도 드러나는 것, 이거를 추구했던 그런 시간들이 많았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참고 견디고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을 닮아가서 우리 안에 스스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랑과 기쁨과 평안함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우리 스스로가 맺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 여러분, 열매는 그 나무가 맺겠지만 이 열매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과 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죠. 그런데 그거를 먹는 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제가 열심히 주님 안에서 씨름하고 성장해서 제 안에 사랑과 기쁨과 평안함 열매를 제가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누릴 수 있죠.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제가 열심히 해서 제가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열매를 맺어서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열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기쁨을요, 제가 혼자 열심히 기도해서 기뻐해야지, 주님 저 기뻐하겠습니다, 기쁨을 주세요, 기도해서 기쁨을 누릴 수도 있지만, 제가 우리 하은이를, 제가 우리 혜지를 웃길 수도 있잖아요.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던가, 아니면 기쁨을 줄 만한 어떤 상황과 환경과 선물을 줄 수도 있고요, 위로를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열심히 해도 아직 성령의 열매를 거둘 만한 그런 영적인 상황이 안 되는 사람들도 성령의 열매는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있으면, 건강한 공동체 안에 있으면. 이게 성령의 전우로서의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세 가지의 일치를 향해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꿈꾸고 기도합니다. 세 가지의 일치요.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우로서 잘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의 일치를 이루었으면 좋겠는데 그 첫 번째 일치가 1의 일치가 너와 내가 하나 되는 겁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너가 서로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죠. 오늘 이따가 1시간 지나면 누가 교회 오겠다 라고 하는 상상을 하면 즐거워지는 겁니다. 기뻐지고. 내일 내가 누구와 함께 점심 먹을 약속을 상상을 하면 그것이 설레이고 기분 좋아지는 것이죠. 함께 만나서 서로 삶을 나누면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의 전우로서 살아갈 수 있는 첫 단계, 첫 발자국.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 하나 되는 1의 일치. 그 다음 2의 일치가 있습니다. 그 둘이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서로를 바라봤던 사람들이 이제는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의 일치가 일어나는 거죠. 신앙 고백의 일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이 사람도 사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일치가 될 때 둘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관계를 넘어선 아주 강력한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의 일치가 일어난다면 그들에게는 곧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감당해 나가는 3의 일치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단순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 삶을 함께 살아가고자 한 팀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신학 공동체는 함께 예배하며 한 몸과 한 가족과 한 팀을 이루는 진실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 올리브교회가 하는 도전하고 있는 한 가지의 사역의 모습이 바로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 저희가 지금 지지난주부터 주중 저녁에 함께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예배하고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퇴근 후에 지친 몸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곳이 있다. 퇴근 후에 일상의 삶에서 여러 가지 몸과 마음의 아픔이 있지만 이 몸과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가서 내가 나의 아픔을, 나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걸 누리는 공간이 이 가정교회이죠. 퇴근 후에 만나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예배하고 삶을 나누는 시간을 한 주, 한 달, 1년, 5년, 10년, 한 30년 가진다면 우리 안에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게 될까라고 상상을 해봅니다. 엄청날 것 같아요. 일상을 함께 살아가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고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도전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1년, 5년, 10년, 30년을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며 그리스도의 몸과 성령의 전으로서 얼마나 풍성해질까라고 하는 기대를 품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모두가 이렇게 다 누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퇴근 후에 모여서 함께 한 공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려면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과 장소가 필요한데 그걸 다 누리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가지 모임을 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마무리되면 각자가 모여서 그곳에서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이야기를 하는 시간들을 갖죠. 여러분, 교회는요 함께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각자 돌아가는 곳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돌아가는 것과 사실 우리의 이 신앙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각자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각자가 돌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가족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의 전임을 고백한다면 서로의 삶에 귀를 기울이고 서로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고 서로의 슬픔을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공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삶에 귀를 기울여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내 일이 아니지만 함께 슬퍼해주는 그런 시공간이 필요해요. 그게 가지 모임 시간 때 이루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주님을 따르는 길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공동체 선물로 주셨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사람이기도 해요. 그리스도는 좋은데 그리스도인은 싫다라고 하는 말, 이거 너무 지겹게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실 공동체가 좋다, 선물이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는 더 이상 설교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령의 전으로 온전한 기능을 이루기 위해선 우리는 사랑의 연습을 끊임없이 해야 할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달콤하지만 않습니다. 우리가 아이 한 명을 키우려고 그래도 부모와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삶을 내어드려서 해야 되는 것처럼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필요하죠. 사랑은 달콤하지 않고 편안하지 않습니다. 운동이 그러하듯이 신앙생활 역시 그러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제일 좋은 것. 운동하지 않고 집에서 편안하게 누워서 콜라나 맛있는 거 먹으면서 가만히 있는 것. 이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운동도 하지 않고 집에 누워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면서 그렇게 몇 날 며칠 쉬는 거 얼마나 없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들의 몸은 금세 망가지겠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편하죠. 그러나 사랑의 수고를 하면 조금 힘이 들고 어려울 수 있으나 반드시 그것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복된 열매를 우리에게 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듭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를 살게 하는 것도 사람입니다. 교회는 나 혼자 사랑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겠다라고 모이는 사람들의 모임이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소망하면서 이 관계를 맺어간다면 저는 세상은 정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줄 거라고 확신하고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올리브교회 하나님의 가족이며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의 전인 그런 공동체를 정말 잘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조편성 되면 서로 마음속에 내가 이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보리라 좋은 결단과 결심과 애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